오래전에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제가 속한 사단이 태권도 시범사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유단자가 되든지 아니면 1년마다 승급 심사를 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휴가 서열이 밀리는 거였습니다. 제 내무반에 고참병 한 분이 휴가를 빨리 가려면 빨간 띠를 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대에 태권도를 전공한 신병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고참병이 신참에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네가 내 대신 나가서 심사를 받아라. 같은 부대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뭐 일일이 얼굴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명단은 행정반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다 알아도 괜찮다. 위에만 안 들키면 되니까 네가 내 대신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심사 당일인데 이제 한 200여 명이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상급 부대에서 이제 심사관들이 나와서 심사를 보는데 품새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동작 몇 가지를 구호에 맞춰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기, 지르기, 발차기를 하는데 세 번째 발차기를 할 때 저쪽에 있던 심사관으로 나왔던 주임 상사 한 분이 이 태권도를 전공한 신병 앞으로 딱 오더니만 너 태권도 3단이지? 그런데 왜 빨간 띠 심사 보는데 네가 있냐? 얘 이름 뭐야? 그래서 들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참은 휴가 가는 대신에 영창을 갔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전문가의 눈은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정말 모든 영역에서 이 전문가의 눈은 무섭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마디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저분이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분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하여 헷갈리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어느 정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가 다 일일이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냐고요? 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평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3 곱하기 7은 얼마죠? 3, 7은 21. 이건 우리에게는 쉬운 거죠. 중학생에게는 쉬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같은 문제라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이 사람에게는 맞는데 저 사람 수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해 보면 모든 과정을 거쳐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 평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모순된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분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성경에 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도가 제일 모델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과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내용 아시죠? 어떤 힘없는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힘없는 과부를 무시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강청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저 과부 얘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왜냐하면 나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거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라, 끈질기게 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이 과부의 기도가 기도의 모델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모델이 아닌가 하면은, 먼저는 이 과부는 재판관을 알지 못해요.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재판관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하소연할 권리가 없어요. 다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소연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과부의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삼으면 그 사람의 기도 개념은 잘못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과부의 기도를 그들 기도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떼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아니면 3번 하고 열흘 해서 안 되면 40일 하고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땡깡과 믿음이 동의어가 됐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많은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인생 단계 나오죠. 사람의 성장 단계가 셋으로 나오죠. 뭐죠?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이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이러한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1단계는 아이의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열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건 진정한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성황당 기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기도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릴 때의 기도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달라는 거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아이들이 부모님께 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보이는 대로 다 요청하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그렇게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 자녀의 요청을 뭐라 하지 않죠. 엄마 아빠에게 믿고 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 엄마가 네 옆에 있고 항상 너의 소리를 들어주는 분임을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의 시절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만큼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 이게 기도가 열리면서 아이의 기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무슨 기도겠어요? 청년의 기도겠죠. 이 청년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끝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자, 읽습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가 강해지고 말씀으로 악과 싸워 승리하는 단계, 이게 청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신앙이 성장할 때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또 기도 중에 특별히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면 기도로 이기는 거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뭘 가지고 기도하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일까? 기도가 먼저일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 있고 기도는 그걸 붙잡고 뒤를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라에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법을 근거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떼를 쓰는 거라 생각하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소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응답되고 내가 붙들 근거가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 전에 뭐가 있었느냐? 약속이라고 하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 없으면 기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도보다 앞선다. 아멘이죠? 성경에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다 들 수가 없죠. 그러나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들고 싶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제가 가진 성경은 1210면, 구약 1210면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에스겔 3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갈 때에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약속이 먼저 가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인가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닫냐면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70년 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해가 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약속이 먼저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고 너희들은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란 언제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위배되는 기도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위배된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생떼를 쓰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헌법과 떼법이 있다고. 이 두 법 중에 어느 게 세냐? 떼법이 세죠. 우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멀쩡하게 합법적인데도 데모만 일어나면 다 중단이라 이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과 배치되는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만 하면 된다. 아니요. 과부의 기도를 전부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 붙잡고 한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할 때 그 말씀이 기도 중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의 단계는 뭘까요? 아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비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죠. 14절,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 중간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걸 평가할 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 보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드러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그분의 의도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타난 사건의 현실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그 뜻을 찾고 믿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아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깊고 원대한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신약 성경에서 3단계의 기도를 설명했어요. 구약에는 없느냐? 똑같아요.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 유명한 모세의 기도. 그 모세가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인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으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앞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뭐 힘이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자,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낫는 것은 큰 기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도를 내가 확실히 깨닫고 천국문이 확 열려버리고 주의 임재 앞으로 가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깊은 수준의 기도, 그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아비의 기도의 정수입니다. 지금까지 3개를 얘기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단계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이런 기도는 자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영역도 있다는 의미에서의 1단계지 이게
기도가 낮은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하게 얽힌 삶의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고 아버지는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데 기도의 영역이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더 넓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문제의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언제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단계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 신방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살만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괜찮아지면 기도를 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현재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살만해질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만해질수록 딴짓하게 되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살만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할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 왕이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과 약속을 했어요. 이 고난만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됐어요. 그때의 그는 다시 결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죄도 못 져요. 죄 질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시작하면 삐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에 내가 더욱 기도하리라.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위대한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과 위로는 놀라운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가사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 그 입구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 영광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의 문 앞에서 오늘 내가 필요한 물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인생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가 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위대한 초청을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님 중에 저보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좀 친하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도 빠르고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조금 구하고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죠. 신앙이 성숙하면 많이 구하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모든 걸 구해버립니다. 아버지하고 걸어가다 애가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달라고 그래요, 어릴 때는. 근데 다 사줄 수가 없죠. 원하는 거 다 줘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는요, 많이 구하고 조금 받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적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거든요. 많은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할수록 더 깊은 것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구하면서도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병 걸렸다고 합시다. 아이 때는 무조건 나아야 돼요. 빨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청년의 때가 되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이유가 뭐죠? 왜 이런 고통이 온 것이죠? 알기를 원해요.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악의 공격이라면 물리치고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보기 원하지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과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면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낫지 않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된다면 그렇게 하소서. 저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은 것을 구하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소중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말이죠. 이 일도 힘들고 저 일도 힘들어 죽겠어. 이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하면 그게 사랑하는 관계겠어요? 돈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당신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철이 날수록.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힘드냐고 딱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무지무지한 부담이죠.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하고 생각하면 기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끔 보고 제가 물어요. 기도 제목이 뭐죠? 내가 성도님을 위해 뭘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저 별로 없는데요? 이런 분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전제가 뭐겠어요? 나 기도할 거 없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만 있으면 다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기도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그분은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초라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나를 알고, 기도를 해야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며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지극한 행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그것이 기도라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3단계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아이의 기도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고 악과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의 기도도 있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아비의 기도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결론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주소서.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과부가 아님을, 우리는 응답의 약속을 받고 은혜의 보좌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과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응답을 약속하셨고 나의 보좌로 나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의 기도, 청년의 기도, 아비의 기도가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욱 성장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초라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무너진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은혜의 보호자로 부르시는 특권 중에 특권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이의 기도에서 청년의 기도로, 아비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해 주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위태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간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게 하소서. 이 사회의 모든 골문 것이 다 터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치료되고 그래서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도록 이 나라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집단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양한 기도의 단계들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어린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의 결핍을 채워주소서.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과 싸우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주님 자신을 갈망하고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